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주현후 몇 주일까요? 4주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면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요, 선포자이신 본인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셨죠. 네, 그렇게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주의 은혜의 해, 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완전한 희년을 선포하셨죠. 네, 그리고 그 완전한 희년을 선포하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은혜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해, 만족스럽게 받으실 만한 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들은 그대로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딱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죠.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서로 증언해요. 개역개정에 보면 증거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봐, 증거해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증언하실 수 있겠어요?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죠. 증언은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그 확정한 내용을 입 밖으로 내면 그게 바로 증언이 되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설교를 듣고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은혜로운 상황이에요. 주님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증언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죠. 기뻐하면서 감탄하고.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요, 이 말만 봐서는 아니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와,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요, 아니 근데 이 사람 요셉 아들이잖아, 얘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상황인지, 이렇게 은혜를 다 까먹고 있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태까지 은혜롭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의 눈빛으로 예수님도 바라봤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도 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에 감탄하면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은혜로운 얘기를 하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입을 여시네요.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준다. 이 자손의 당신 자신이나 붙여주시오. 과거가 어디서였다고 우리 딸들은 일부는 우리 여기 당신을 위하여 주시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을 이어서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당신이 의사라면 어디 자기나 고쳐봐. 자기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의사야. 본인도 가난하면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 뭐 가버나움에서 뭐 여러 가지 했다면서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오. 딱 이 상황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말들을 준비하고 이제 막 쏟아낼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요. 바로 직전에 말씀이 선포된 자리예요. 방금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며 놀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눈,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요셉의 아들, 작은 마을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에 내가 아는 그 대단하지 않은 저기 저 가난한 집에 그 집 아들, 그 예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이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는 그 놀라움을 아주 한순간에 지워버렸어요. 정말 찬물 쫙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합독할게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형편, 그 처지와 예수님의 선포가 맞지 않는다고, 상충된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 현실의 상황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선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면서 또 아멘으로 주님께서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참 슬픈 건 뭐냐면 들었고 감동도 있는데요. 한때, 아니 바로 좀 전에 증언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사용된 이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19절에 나온 그 은혜해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해라고 했잖아요. 그때 쓰인 받아들이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딱 좋은 적합한 해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사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미 성경에도 또 써있죠.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을 여인 여자들,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말고 이방 땅에 사는 과부한테 도움의 손길을 보내세요. 또 얘기해볼까요? 우리 엘리사 때도 그랬어요. 이방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딱 해주고 계세요. 성경에도 써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다른 이들에게로 떠나시겠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비록 주님의 옷차림이 남루해 보이고 저 요셉의 아들인 건 맞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오늘 이루어졌다고 했잖아. 신뢰가 가서 내 입으로 아까 예수님을 증언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성령께서 날 깨닫게 하셨어. 성령의 역사로 나는 이제 주님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봅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멘.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처럼 분노로 가득 차오르십니까? 아니,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네. 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자기가 뭔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저 이방 사람들, 저 이상한 사람들, 저 죄인들한테 이 축복이 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짓거리고 있다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후자처럼 분노로 가득 찼죠. 여러분은 이 모두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빨라요. 그들 모두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일어나서요,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면서 자기네 동네 끝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요. 당시에는 마을에서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사람 죄인이다라고 결정하면 낭떠러지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돌들을 주워 모아요. 그리고 돌로 집어 던집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죽이려 했어요. 신성모독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은, 우리보다 이방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 그 죄인을 죽이려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사렛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불신앙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예수님 거부, 예수님 배척, 불신앙으로 이어지죠.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야기의 중반이나 후반 이쪽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이 이야기를 맨 앞쪽에다 배치해놓고 펼쳐놓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4장 14절부터 다루는 내용 보면서 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사렛에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요, 결국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해보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죽기 직전에 변론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죽였다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전하죠.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현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요, 남들과 조금 달랐던 세례 요한을 보고도 메시아인가 하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놀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 말씀, 이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에게도 그들은 동일하게 했죠.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들려지는 말씀을 나의 기준에 맞춰보고 아니다 싶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고 했죠. 캐논은 잣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변하면 될까요? 기준이 변하면 기준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새한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맞추셔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예수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생각한 분이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뜻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데크토스라고 제가 헬라어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은혜의 해, 주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해라는 설명을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서 제가 주보에 색을 달리 해놨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도록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예수님을 내가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 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그저 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내 믿음, 내 신념이 좀 전에, 바로 직전에 받았던 그 말씀, 그 은혜를 다 잊고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사진 누구 같으세요? 이거는요, 영국의 법의학 교수가 예수님의 얼굴을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과 또 성경 내용을 가지고 복원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 떠올려 보세요. 코가 오똑하고 정말 아름답게 생긴 외모의 예수님, 머린 금발에 막 윤기가 흐르는 것 같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죠. 참 뜨끔한 얘기인데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그런 지금 배우 같은, 백인의 배우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최고 종교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정말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영 아빠가 금식할 때 공중화장실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그때 술 냄새에 아주 쩔어갖고 남자 화장실 밖에까지 냄새가 막 퍼져 나왔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막 씻지도 않은 냄새에 술 냄새가 섞여갖고 노숙자이셨죠. 진짜 다가갈 수조차 없는 노숙자분을 한 분 배웠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께 하영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10,000원을 꺼내서 그분의 손에, 그 막 시커멓고 더러운 그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가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선생님 했던 장면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들 먹고 뭐 죽을 돈도 없는데 그리고 그 돈이면 헌금을 하지. 저 아저씨 어차피 이 돈 받으면 뭐 할까요? 술 사 먹을 거예요.
근데 저 아저씨한테 왜 돈을 주지? 제가 차 안에서 엄청난 불만을 혼자 쏟아냈었던 기억이 전 정말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차에 다시 탄 하영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가장 작은 사람들한테 준 그 하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저분이 어쩌면 예수님일지 몰라. 나 가끔 어려운 분들 보면 주님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그 믿음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름 타고 흰 옷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직면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라도 여러분이 괜찮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 죽일 돌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직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어요. 역사를 계속 쓰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기회가 됩니다. 돌이켜야죠. 지금이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회일 수 있어요. 얘들아, 돌이켜. 얘들아, 니네 뜻 말고 내 뜻대로, 내 뜻 안에 거하자. 예수님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뜯어고쳐보자.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때가 되어 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고요, 이런 분을 내가 가진 돌로 쳐 죽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참 주님이 맞을까요? 영화배우 같은 모두가 멋지다 우러러보는 내 생각대로 그저 나에게 유익을 줄 그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왔고 은혜 받은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했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지만 때때로 분이 올라옵니다. 참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졌으면 좋겠고 그게 아닌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마음으로 12번도 더 거부하고 부인했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일을 합당한 때에 선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뜻이 주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더니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